제 방에 가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곧잘 받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를 세운 분이 어떤 목사님이시죠? 제 방에는 우리 교회 역대 목사님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었던 석상희 목사님을 가리키며 저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청주 순복음교회는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957년 2월 5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만들겠다, 예배드리자 해서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5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5분의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2월 달에 시작된 교회에 목회자가 처음 부임한 것은 언제였냐면 그해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달 가까이를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시작하고 예배드리면서 이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항상 초대교회를 떠올립니다. 이 땅에 제일 먼저 탄생한 교회, 어느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도행전 2장이 우리들에게 일러주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것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렇지 못한데,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들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니 90% 이상의 교회들이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에 의해서 예배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와 다르게 우리 교회는 마치 처음 교회와 같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소수의 교회,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분명히 더 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같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청빙하면서 모시면서, 그래서 오늘까지 이어온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탄생이 쉽지 않은데 그 탄생을 참 아름답게 시작했고, 그리고 그 탄생 이후에 우리 교회가 자라는 것 역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오늘 만 59년이 되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특별히 이 아름다운 교회, 청주 순복음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여전히 품고 계신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갈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인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특별히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집에 찾아가면, 그러면 그 집 액자나 아니면 성구가 써있는 것에 아마 이 말씀이 빠진 것이 별로 없이 자주 보게 될 말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누릴 온전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그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까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 세 가지의 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또 건강한 것, 이와 같은 복의 시초가, 이와 같은 복의 서두가, 이와 같은 복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존재하게 하실 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인간에게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혼이었다. 창세기 1장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친히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영혼이 잘 되어야 만사가 잘 되는 토대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어야 만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사실 우리는 잘 사용합니다. 휴대폰이 보면 겉 모양이 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능들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 휴대폰이 진짜로 다르게 되어지는 것은 겉에 있는 모양이나 아니면 그 안에 담겨진 하드웨어적인 기능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어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잘 정돈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바이러스나 다른 잘못된 것이 들어있어서 사용하는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겉에 하드웨어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이 전화가 휴대전화가 지금 좋은 상태라고 괜찮다고 쓰기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것 하드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가 좋다는 것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만 좋다라고 우리가 좋다, 전체가 다 좋다, 온전히 다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는 운영체제가 건강하고 괜찮아야만, 그래야만 정말로 괜찮은 사람,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그에 아주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주 많이 거두어서 이제 풍족하고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이제 배 두드리면서 내가 이제 만족한다, 좋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아니 그 부자를 향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면 과연 내게 무엇이 남겠느냐?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지금 창고에 들인 것보다, 그 사람이 지금 소유한 것보다 그의 영혼, 그의 생명을 구원할 만한 이 속에 있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되어지지만 그 처음에, 그 기초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첫 계단에 무엇이 있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 임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의 지혜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에게 일종의 퀴즈를 냅니다. 시바의 여왕이 꽃 화분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꽃이 담겨있는 화분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생긴 조화가 심겨져 있는 화분입니다. 그것을 조금 멀리 놓고 가까이서 만져보거나 가까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어도 금방 탄로가 날 수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임금이요, 어떤 것이 생화인지 어떤 것이 진짜 꽃인지 한번 밝혀보십시오. 처음에 솔로몬이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부하 장수 한 명을 불렀습니다. 부하 장수 한 명을 불러서 너는 밖에 나가서 벌과 나비를 몇 마리 잡아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부하가 벌과 나비를 잡아온 후에 솔로몬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저 화분 주위에 풀어놓아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벌과 나비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은 멀리 있어서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자세히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 벌과 나비는 분명히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꽃가루를 취할 수 있는 생화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바의 여왕이 낸 수수께끼를 풀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당연스럽게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진짜같이 생겼어도 그곳에는 벌과 나비가 꼬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것이 마치 벌과 나비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그와 같은 것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억지로 그것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진짜 꽃, 건강한 꽃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플 때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사 맞고 약을 주면서 이 약을 잘 먹으라고 하지만 조금 관심이 있는 의사는 말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잠 잘 자지 못하고 밥 잘 먹지 못하면 그 병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을 잘 취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생명의 떡,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마시는 믿음.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함, 그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물 생수가 되시는 그분을 붙잡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굳건하게 붙잡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본래 이 말은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리고 가이오의 교회에게 보낸 말입니다. 가이오와 가이오의 교회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말은 또한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하는 것,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기뻐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찾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흔히 아주 죽이 잘 맞는 사람,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에 혀같이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입에 혀같이 움직이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그 생각이 바로 입에 혀같이 내가 말하려고 하는데 그 혀가 저절로 움직여서 내 말을 만들고 뱉어내는 것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마치 입의 혀같이 움직여져서 저절로 그리고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호흡이 잘 맞고 둘이 아주 죽이 잘 맞는다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자, 그에게 성경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메트로폴리턴 교회, 그 교회를 목회할 때 한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새가족 명단이 있는 게시판 앞에 서서, 초신자 명단이 있는 게시판 앞에 서서 그들의 이름을 그 메모장에다가 하나씩 적어 가셨습니다. 그것을 몇 번 보다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들의 이름을 다 적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 이들이 새가족으로 초신자로서 시험에 들지 않고 이들의 신앙이 바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메모장에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는 것이 이들이 초신자인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인데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이 잘 자라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주중에 기도할 때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려고 그 할머니가 이 이름을 적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 할머니의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나의 목회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전도사도 아니고 다른 어떤 중요한 직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앞에서 찬양을 했던 찬양대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회 공식적인 일을 맡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나의 훌륭한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사정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초신자들을 위하여서 새가족들을 위하여서 매주 기도해 주던 이 할머니를 일컬어 훌륭한 동역자라고 일컬었던 것.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훌륭한 동역자다. 훌륭한 동역자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훌륭한 동역자다. 이렇게 일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교회가 비단히 건물만이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워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귀한 축복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 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인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가이오, 이는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때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을 이 10년 가운데 세워가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입에 혀같이 행하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만들라 함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에 가이오와 같은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